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양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어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술하고 등잔들을 들여놓은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청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줄 위에 포장을 치고 뜰물 위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것 위에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지라. 또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희망문으로 데려다가 물을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또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대들을 놓고 그 들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전급판을 그 속에 넣고 채를 깨고 속죄제로 그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이 안고 성막 북쪽으로 휘장받고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막을 안고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리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그 향단의 해막 안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앞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 두 병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은 물을 담았느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성막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충만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두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기둥 위에 있음을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마음에 자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드렸습니다. 아주 풍성히 넘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을
합니다.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도 다 완성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 1월 1일에 이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을 완전히 세팅하게 하십니다.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두르고 진설병상을 들여놓습니다. 그 위에 떡을 놓고 등잔대를 두고 또 등불을 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작한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관유를 이제 성막 모든 곳에 모든 기물에 바릅니다. 관유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룩한 기름입니다.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올리브유를 섞어서 만든 향기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만 이 기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증거궤에 이 관유를 바르고 성막의 모든 곳과 모든 기구에 이 거룩한 기름을 바릅니다.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타다슈의 강인 운동형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명령대로 씻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은 제사장복을 명령하신 대로 또 입힙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이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네, 방금 다 읽으셨는데 성막, 회막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성막, 회막, 성막, 회막 같은 말로 계속 나오고 이것이 다 합쳐서 28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은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이 같은 문장이 8번이나 나옵니다. 결국 이 본문은요, 성막, 회막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담아서 세세하게, 완벽하게, 거룩하게 이를 완성해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면들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섬세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설치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결국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의 종류와 색을 맞추고
모든 것의 크기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슬쩍 적당히 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주어지곤 합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해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멈춰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멈춰 있어야 할까? 그런데 그냥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때로는요, 그냥 말을 안 듣고 이력서를 쓰고 있기도 했습니다. 초빙 게시판을 보고 막 찾아서 제가 이력서를 막 썼어요.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영아 뭐하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저 이력서 씁니다. 그랬더니 나는 올해도 네가 더 멈춰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제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부양해야 할 부모님 그리고 제 삶, 제 미래를 위해서 안정되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일을 빨리 감당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안정감, 제 가족의 안정감이 훨씬 더 그 큰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8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저를 필요로 하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아마 사용되어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8년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그대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 그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8년간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하게 되어야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지는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단번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조용한 소리로 부를 때, 성령님 이렇게 부를 때, 때때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전히 임하시는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님, 제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처럼 일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잠잠히 혹은 부르짖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거든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제 마음에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 집 밖에 계신 것이 보입니다. 저희 집 안에 왜 계시지 않는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밖에 계시나요? 예수님 들어와 주십시오. 여쭤보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온통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워놓아서 내가 발 디딜 곳이 없구나. 내가 들어갈 곳이 없구나. 이제 그 걱정과 염려를 나에게 주겠니? 내 마음에서 내보내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님, 제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평안과 따뜻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토록 거룩을 강조하고 거룩하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는 뭔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지난 세월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시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복종에 단 하나의 손해도 없었습니다. 나의 삶에 주님께서 버리라 말씀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저는 그것을 감내하고 견뎌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각오가 아니라 기대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대에 응답하셔서 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마침내 펼쳐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각오가 아니라 기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마침내 인도하실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인생의 걸음, 이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거룩하게 빚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의 삶에 닥쳐진 이 모든 것들이 주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님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인생에 닥쳐진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명령을 따라 제가 이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때때로 나의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병들이 자꾸 생겨나는지, 건강이 상하는지, 왜 내 마음이 때때로 이렇게 어려운지, 또 이 길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묵묵히 따라갈 때,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하고 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주의 계획들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내 삶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명령을 따르는 이 길이 나를 위한 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제게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삶을 받아 거룩하게 하시고 임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주일 예배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삼덕교회에 주께서 거룩하게 구석구석 일하여 주십시오. 삼덕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일 예배에 그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주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주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두가 주의 그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를 통해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산덕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성실하게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연합되어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한 연합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일 예배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강력하게 아버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이 모두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뜻이 모두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뜻이 우리의 삶이 되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강력하게 주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랫동안 묶여있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모든 불순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완고한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며 살살같이 부드러워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각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명령에 충성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의 임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예수님 부를 때, 성령님 부를 때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평안과 완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간구하오니 이 삼덕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 삼덕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일 예배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겸비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에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주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서 모인 곳이 진동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